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그렇죠? 네가 알지 못하니? 그러면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새끼를 먹여라. 이 1장 8절에 대한 전제 조건은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을 사모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었구나.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지? 신앙생활의 목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당신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이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 내가 이제는 신부가 돼야 되겠다. 내 신앙의 목표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목표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 거구나를 이제 깨닫기 시작한 성도들. 그 관심이 있는 그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사실 1장 8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선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주님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물론 많은 은혜를 경험한 건 아니지만 내가 쳐죽일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셨네.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님을 깨달아가기 시작한 그 성도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죠. 1장 8절의 말씀을.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자는 너다. 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기에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땅에 태어나지 않게 하셨거든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이유는 잘생겼든 못생겼든 외모가 축출하든 지식이 뛰어나든 재능이 많든 없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아버지가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인간들은 당신을 닮은 사람인데요. 당신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사실은 만드셨어요. 근데 마귀가 그것을 다 거짓으로 만들었어요.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잖아요.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누가요? 세상 마귀는 가려놨어요. 거짓의 아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거짓의 아비를 멸하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의 일이라고 얘기했죠. 소위 얘기는 마귀가 하는 행동, 사역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용하죠. 많은 재력가들을 이용해서 사용하죠. 많은 정치인들이나 재능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사용하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미혹해서 마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예수는 진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러니까 마귀는 그 진리를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니까 예수를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 얘기는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44절 읽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그러죠. 가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는 사실 살인자라고 얘기할 때 아담과 하와를 사실 살인한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지만 또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인 가인을 통하여 누구의 아벨을 실질적으로 죽였죠. 왜요? 살인자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진리가 뭐라고요?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러죠. 그 얘기는 사단은 온통 거짓말 투성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0.1%도 없어요. 사단 안에는.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 진리 되신 그분의 진리를 사단은 거짓으로 가리는 게 사명입니다. 거짓으로 가리는 그 일을 뭐라고요? 멸하러 오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으로 따지는 진짜 진리를 진리되게 부각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이 뭐라고요?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있다면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밥 먹듯이 얘기하잖아요. 말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그분만을 원하라고. 그분만을 추구하라고. 그분만을 구하라고. 성령이 아니하고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심령 속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친다고요? 예수가 진리야. 예수만 바라봐야 돼. 그래 이 마지막 때 살아나거든요. 마지막 때. 근데 우리가 인식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인데 그 진리가 이 세상에 지금 가려져 있어서요. 진리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흐려져 있고 희박해요. 소망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서요. 거짓이 얼마나 반치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거는 심각할 정도로요. 여러분 인식할 정도가 아니라 세상은 온통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인 거 알잖아요. 비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이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진리는 가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하나만 보십시오. 정치인들 하나만 보시라고요. 그들의 마인드는요.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자기 정치예요. 자기 정치. 자기 정치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정치를 위해서 제 것을 가지고 말하거든요. 사람은요. 자기 것을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때는 돕는 분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시잖아요. 깨닫게 해주신 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깨닫게 할까요?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을 가르치고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거지 관심 없는 영혼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성령님이 아무나 깨닫게 하고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근데 여전히 크리스찬들이라고 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주님에게. 그럼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자들만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 자들만 마지막 때에 도와주신다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아가서는 주일날 오전에 설교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요? 진짜 정말 주님 자신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 관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전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네가 정말 구원 받았니? 네가 정말 주님을 사모해? 그 은혜를 알아?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의 가장 비극 뭔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안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국도 되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만국이 성 안으로 왕래를 하지만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신부들의 연합체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누차 강조한 게 뭐냐면 제2의 전도. 교회에 데려다 놓은 것도 전도지만 예수를 믿게 한 것도 전도지만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그분을 더욱더 추구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이게 저희 교회의 목표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신부예요. 신랑은 신부를 원하지 신랑이 종을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그분이 구세주니까 내가 구세주임을 깨달았을 때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조주니까 나는 피조물임을 선명하게 알기 시작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그 창조주조차도 모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들, 그 플랜대로 나를 이끄심을 부정하더라. 왜요? 지금 현실을 부정하고 있어요. 아버지 계획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현장이 싫은 거고 환경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고 원망해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형편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저와 여러분을 배치시켜 놓으셨어요.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라. 나의 외모, 나의 학식, 이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진짜 말 그대로, 정말 말 그대로 형식이 아닌 정말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가졌는지 갖지 않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분이 진짜 구세주라면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엔 내가 불순종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계획대로 살았지만 이제 그분이 저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진짜 주인이 되신다면 이제 이후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계획을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계획에 알게 되고 그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그렇게 진리를 사모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자체는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주님은 진리고. 그럼 우리는요, 진리 대신 그분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귀가 세팅해놓은 이 세상에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 마귀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라고. 비록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찼지만 우리 안에 진리가 계시잖아요. 진리를 증거하는 그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어둠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금은 아세요? 소금은? 소금은. 소금은요, 저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도 힘들게 해요. 왜요? 소금은 절이거든요. 짜게 하거든요. 절여질 때 식물들이 소리쳐 외칩니다. 짜다고. 짜서 죽겠다고. 우리는 그런 얘기 하죠. 숨이 죽어야 맛있다 그러죠. 그래서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을 드러내는 건 좋아하는데 자기 자신이 소금이 돼서 짜지는 건 힘들어하는 거라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예요? 짜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데마다 세상은 싫어하는 거예요. 빛만 갖고 와. 근데 우리는 뭐까지 갖고 가야 돼요? 소금까지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빛은 좋아하는데 소금을 거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성이요, 그게 싫어요. 왜요? 우리가 아파야 되거든요. 우리가 괴로워야 되거든요. 우리 본성이 다름을 받아야 되거든요. 소금을 통하여. 그래서 비치고 소금을 가지고 나간 다름을 받은 그 백성이 참 백성이고 그 다름을 받은 자가 결국 뭐가 되더라? 신부가 되더라. 그래서 내가 주님을 추구하는 그 가정이 다름을 받는 가정. 내가 진짜 소금으로 절여지는 가정.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는요, 그분이 빛이라 내 인생이 처음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은혜의 감격,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감격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를 기억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구원받았다고. 근데 뭘 싫어해요? 짜지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가 되는 완성은 소금에 절여져서 내가 소금이 될 때. 그게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귀는 더욱더 싫어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갈 때 더욱더 우리를 핍박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누구? 정말 주님만을 원하는 자들. 구세주를 경험하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가 확 다가오기 때문에요. 아버지 뭘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플랜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해 가는 겁니다. 순복이 안 됐다는 얘기는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만드셨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구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내가 정말 그분만을 신뢰하고 가는 건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를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정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가로 세로 3cm 3cm. 넓이 3 곱하기 3 가로 세로 곱하면 넓이가 나와. 우린 그렇게 배워왔지만 수학의 영재들은 먼저 뭘부터 알아요? 수학의 정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 우리는 외워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배웠지만 진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그 이전에 1cm 되는 1제곱cm 되는 사각형이 그게 뭐냐면 껍데기만 내가 예수님 그래 나를 위해서 구원시켜 주셨네 요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어디를 들어가기 시작한다?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게, 전 기도할 때마다 청년 때부터 그랬어요. 너는 내 마음을 증거할 자야. 근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증거합니까? 근데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밥 먹듯이 제 입에서 주를 외쳐대는 부분들이 너는 내 마음을 증거할 자라고 부르신 이유가 그거구나. 그분을 증거하려고, 그분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너의 형편을, 너의 형편도 도와주시만, 너의 부족함도 도와주시만, 뭘 도와준다고? 뭘 도와준다고? 네가 정말 예수를 원할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예수를 알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줄게. 진짜 예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줄게. 정말 누구만을 바라봐라? 주님만을 바라봐라. 주님만을 바라볼 때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라졌어요. 이 진리가.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는요, 설교 1시간 동안에 예수라는 단어도 한 단어도 설교 내내 안 사용하는 교회도 있어요. 평생 다녀도 주님만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못 들은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지식연사, 지혜연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30년간 신앙생활 했는데 지식연사, 지혜연사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 교회에서 30년간 신앙생활 했는데. 세상에나 성경을 뭘 가르친 겁니까?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저희 교회 와서 들어봤대요. 성경 자체는 다 진리잖아요. 근데요, 진리를 선별하고 있어요, 교회에서요. 자기 입맛에 맞는 성경 전체를 다 보는 게 진리죠, 우리 안에는. 아멘? 문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있는 얘기를 해야 돼.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에만 진리가 없는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 이 시대는 진리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젓이 십자가에다가 M자를 걸어놓고 있죠. 이게 뭔지 이해를 또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버젓이 종교통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버젓이 인권이 중요하니까 동성애도 괜찮아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닌다면서 낙태도 괜찮아. 왜? 내가 해봤으니까 괜히 안 했다고 내가 죄책감이 생기니까 나는 낙태를 인정해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는 회개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진리가 없으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요, 옹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요, 교회 안에서도 판치기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뭐예요? 지옥에 가게 생겼어요. 그 실제로 가고 있고요. 진짜 진리는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진짜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잖아요. 아멘? 내 입술로라도 그 진리 대신 그분을 자꾸 외쳐야 되고, 부족하더라도 그분을 사모해야 되고, 그분만을 원해야 되고. 아멘? 왜요? 그래야 성령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칠 것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어떻게 예수를 아냐고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책 읽으세요? 성경책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요, 자기 혼으로 외우는데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암기를 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가르치겠냐고요. 형 정말 그분을 원해야 돼요. 그래야 가르쳐요. 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자잖아요. 거부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설교 시간 외에는 못 들어요. 어디 나가서 듣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인정하죠? 주님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자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알지 못하니? 알지 못하는 걸 지적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배우지 못했네.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뭐요? 6절에 보면 내가 햇볕에 찌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요 포도원지기로 삼았으면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냥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것, 열심히 11조하고 감상금하고 헌금하는 것, 그것만이 신앙의 전부인지 알았던 자였다는 거예요, 술람 여인이. 근데 그게 아니네.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자로 나를 인정하신 그분이 계셨구나.
그분이 솔로몬이네? 그럼 뭐 하는 거야? 솔로몬이. 그래. 세상에서 네가 가장 어여쁜 자가 됐어. 이제 왜? 네가 나만을 원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동안 네가 알지 못했지? 이제 내가 뭐 하라고? 알려줄게. 진짜 양들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봐라. 진짜 양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라. 그 양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뭐가 있을 거다? 참 목자가 있을 거야. 그 참 목자의 장막 곁에서 이제는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하지 이제는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진 주님의 신부가 될 거야.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건 야단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 배워서 추구하지 못했잖아요. 제가 23살까지 열심히 열정적으로 교회를 봉사를 해왔는데 근데 제가요 23살 때 제 스승을 만나고 나서 예수가 실제야 그런데 그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예수가 실제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내 안에 꽂혔어요. 설교를 2시간 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할 정도로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실제예요. 이성이 아니더라도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제예요. 실제. 아멘? 그러기에 그분만 추구해야 돼요. 세상은 다 허상입니다. 가상이고. 그러니까요. 이 시대의 메타버스를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요. 신앙을 허상으로 만들려고요. 그게 안 보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짓의 아비가 세상을 어떻게 조종하고 있는지 안 보이냐고요. 허상 속에서 그분을 추구하게 하잖아요. 그 가상세계에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그냥 그렇게 AI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왜? 자기를 위해서. 점점 예수라는 실제에 대한 얘기는요, 한 번도 여러분 잘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아셔야 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가상현실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헛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예수님은 실제입니다. 그 실제 대신 그분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구체적으로 그 인생의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뭐라요? 도와주시는 분.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추구하기에 주님은 네가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너와 결혼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너를 가르치게 할 거야. 성령께서 너를 깨닫게 할 거야. 성령께 내가 얘기해서 너를 도와주도록 할 거야. 왜? 네가 나를 추구하니까 너는 나의 신부가 돼야 되거든.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소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소금이 있을 때 비록 험한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다. 그래요, 왜요? 진리가 그 안에 있거든요. 예수님은 빛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것만이 아니에요. 빛으로 오셨죠? 사역하셨죠? 그게 빛이잖아요. 예수님은 소금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아멘? 그럴 때 이 빛과 소금이 합쳐진 게 뭐예요? 부활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따뜻한 것만을 원하는 거예요. 따뜻한 것만. 내 인생이 짜지긴 싫어하는 거죠. 부활할 수 없어요. 어느 사람은 고행이 좋죠. 빛은 되기 싫고. 그러니까 자기 고행으로 그렇죠?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활할 수 없어요. 그분 빛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그래야 부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빛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죠. 이제는 뭐가 돼야 돼요? 소금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버림받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빛과 소금인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 되신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깨달음은요. 빛입니다. 깨달음은. 근데 그 깨달음의 완성은 소금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를 계시해 주세요. 근데 그 계시해 주신 것이 내 안에 소화가 돼야 되죠. 그게 소금이 될 때 소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주일날 오전에 이게 뭔 소리야 그런데 그래요 영적으로. 정말입니다. 계시만 받아서가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시는 확장돼야 돼요. 확장된 데 안에 그 계시를 꽉 채우는 게 뭐라고요? 소금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장된 계시를 확실하게 굳어지게 하시려고 반석이 되게 하려고 핍박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 열렸던 그 계시가 내 안에서 이제 뭐가 돼요? 실제가 돼요. 주님만을 정말 바라보세요. 저 여러분의 인생에 형편,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좋아져요. 주님만 바라보면. 그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원하시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보혜사는 돕는다는 뜻이에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그런데요, 이 앞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15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조건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요. 이게 보혜사예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도와주시는 분이죠. 영원토록 너희와 뭐라고요? 함께 있게 하리니.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도와줘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보혜사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못 받아요. 왜? 세상은 거짓의 아비 밑에 있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요? 진리의 영. 그래서 진리의 영이기에 진리를 추구하게 하고 진리의 영이기에 진리 대신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고 진리의 영이기에 진리 대신 그분만을 가르치게 되고 그분만을 깨닫게 하셔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 추구하는 자들에게 그분 마음을 계시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거짓으로 판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라고 했던 그 지식까지도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한 가지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마귀가 지금 아직까지 임금으로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30절.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뭐라고요?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게 없으니. 진리가 아니니까 관계할 수 없어요. 근데 뭐라고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고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빛을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세상 임금대로 돌아가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4차 산업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곧 메타버스가 우리 실생활에 들어올 거고요. CBDC가 되면 시작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왜요? 이게 귀찮아져요. 여러분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요. 이거 핸드폰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깔기 힘들어요. 이 안에는. 그렇죠. 근데 CBDC 들어오면 처음에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전자지갑으로 들어오겠죠. 핸드폰이 수명이 되면은요. 그때마다 귀찮아지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몸으로 들어오죠. 그거는 내 일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냥 내가 인터넷을 찾고 안 찾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25년, 2026년이면 우리 실생활에 현금이 없어지는 시대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내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계시해 주지 않았다고요? 아니에요. 환경을 통해서 생활 속 통해서 지금 세상 도랑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섭다고요. 왜요? 지금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관심 없는 것도 무서운데 세상 돌아가는 거 관심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텐데 그렇죠? 그래서 깨달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에 관심 없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를 전하는 곳에 귀를 기울여서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다른 준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만을 원하는 그 마음을 갖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원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을 원하는데 성령님은 잘못 갈 때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생각나게 하셔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요, 진짜 우리가 주를 추구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원할 때, 진짜 그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멘. 그 하나님의 큰 플랜을 알게 하셔서 내가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성령님. 이 시대의 진짜 참 목자 성령님. 그 성령님은 내가 주님을 원할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연구해서 압니까? 연구하면은요, 시간은 벌써 가 있어요.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환경이 조소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 거짓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건 나의 참목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라는 진리를 계시해 주므로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이 내 안에서 반석처럼 굳어져서 흔들지 않고 비록 핍박이 와도 견뎌내는 그 힘을 주시기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그 전부 되신 그분을 지금부터 정말 추구하세요. 제가 매주 동안 말씀드리잖아요. 혹 일주일 동안 또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 추구해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늦지 않았다. 성령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 인생의 계획하신 대로 위대한 계획을 나를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주를 증거할 수 있도록. 아멘. 꼭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참목자 되신 그분을 의지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기가 막힌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분이에요. 정말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십니다. 비록 인생 가운데 거친들이 있고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그분, 내가 그분만을 원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끄세요. 듣지 않았어요? 나이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고쳐서라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만을 바라보겠다. 아버지만을 구하겠다. 그래서 정말 나를 가장 예쁘게 보시는 그 주님의 신부가 되겠다고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의 편리대로 우리 안에서 약화시켰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새겨짐으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 세상에 감당하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추구하기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를 믿기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획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까지의 삶은 불순종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순종하며 주를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겠사오니 아버지께서 창조전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갖고 계신 그 계획을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마다 발자취마다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플랜대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겠사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가 진리고 예수님만이 실제인데 사단은 그것을 가리며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더더욱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추구하기에 그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며 주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